가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주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셨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앞뒤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총 3번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동안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첫 번째 사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이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앞에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멈춰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하면서 이제 이로 인하여서 여인이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과 잠깐 머물러서 얘기하는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은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선생을 모셔가지 말라는 거죠. 다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당신만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36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네, 그런데 그 말씀이 야이로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하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믿음에 반응할 때는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죠. 죽는 순간에 얼마나 아플까라는 거, 또 아니면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죽는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질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는 결코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종노릇하게 붙잡아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면 할수록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라서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주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 옷자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이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사람들이 울며 떠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잔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죽은 것은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하냐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만 보지 말고 자는 것으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나오시는데요. 이게 좀 황당할 수 있어요. 죽은 것이 죽은 건데 이거 어떻게 자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죽는 것과 자는 것은 많이 비슷하지요. 눈을 감는 거고 몸이 가만히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잘 때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냥 깊은 잠을 자면 가만히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죽음과 잠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세의 수도사들은 이제 잘 때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문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수도사들은 이 기도문을 자기들이 잘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이제 귀한 시간을 갖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으면 이제 자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간밤에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때 이 기도를 하면서 잘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잠을 잘 때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잠이 죽은 것 같이 아주 깊은 잠에 잘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죽는 것과 자는 것 비슷하지만 결코 같지는 않죠. 뭐 이것을 비슷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전혀 상태가 다르죠.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이 죽는 것과 자는 것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여러분 잘 때 이제 누웠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죠. 근데 다시 못 일어나면은 죽는 거죠. 여러분 누웠다가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서는 건 자는 거예요. 그 자는 순간에 많이 아파요. 죽을 것처럼 아파요. 근데 다시 일어나면은 그건 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자는 순간에 내가 다시 못 일어난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죠. 지금 눈 감으면 못 일어나요. 하면 여러분 아마 지금 눈 어떻게든 뜨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려고 하고 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자는 것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니 어떻게 죽는 것을 자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필요해요. 어떤 신앙이냐? 부활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래요. 첫 열매는 뒤에 다른 열매들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은 누구의 열매냐? 바로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며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내용이 고린도 15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죽음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잠의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원인이 달라요.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 죽음을 마귀가 붙잡고서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담 이후 인류는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자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운데 아마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게 조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 들게 할까? 그래서 좀 웃기려기도 하고 소리도 치려고 하고 여러분 조는 시간을 주지 않도록 빨리 끝내려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 깨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것도 은혜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려고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의 다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망은 죽은 자가 망하는 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망합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벌에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가 심판을 받아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이 사망이 내게 임할까?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담대하고 아무리 내가 그래 이건 자는 거다 그렇게 내가 다짐하고 다짐한다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달라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 아멘 했으면 좋을 싶은데 너무 무서웠나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다 사함 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벌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내려주셔요.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에요. 단지 제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만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더니 우리를 영생의 구원으로 내려주셔요. 여러분, 이 영생의 구원은 뭐냐면 영벌과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면서 사는 게 영생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는 것처럼 죽음이 그냥 마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고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주의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마귀의 그런 끌고 다니는 것을 내가 끊어낼 수가 있어요.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거룩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잘 살아야지, 의의 길로 가야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잘 따라가야지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이에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정광훈 성도를 만났는데요. 요즘 정광훈 성도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주 봐요. 나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면 심각해지는데. 근데 여러분, 정광훈 성도가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다음 주에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그 말씀 한 절만이라도 자기가 지키면 좋겠는데 참 어렵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참 기특해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성경의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룩한 삶, 의를 위한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진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가 이제 일본의 순사에게 잡히시기 전에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이 설교를 했다 그래요.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설교 제목 가운데 설교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려다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이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이 설교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자의 길로 가라.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역시 감히 자신 있게 말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주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며 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죽음을 두려움을 이기고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순교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용하게 아주 작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어떤 유익이냐? 우리의 삶과 죽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없어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서 그래서 삶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음 또한 주 안에서 평안함이 임하는 죽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신앙생활 참 잘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죽으시는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모습을 자녀가 보고서 실망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는 그 순간에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예수 구원이 정말 있는가라고 의심이 들면서 실족이 되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권사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죽음 또한 평안한 모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 또한 여러분의 삶을 담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주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믿어져서 죽음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잠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평안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죽음이 주의 평안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죽는 것이 두려운 분은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살지 마시고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죽음에 예수 구원이 있고 예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사시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장래는 천국 환송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천국 환송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장래 죽는 모습의 그 평안함이 자녀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나의 그 죽음의 그 모습이 조문객들에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죽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야기에서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의 평안함을 누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